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예배와 관련한 몇 가지만 나열하면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이제 그래서 예배가 타락했는데도 모른다. 이제 이런 부분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 열매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이제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열매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과 예배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거짓 신앙체계라고 부르는데, 거짓 체계가 전면에 나선다. 그래서 예배가 타락해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거짓 신앙체계 예배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거짓 신앙체계 예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란 말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말합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에 다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이해가 나타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이나 헌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율법주의는 먼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해 살펴볼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쓴 예배 회복 책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미리 보시면 주일 설교 드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B라는 사람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은 그 행동이 성경적인 매우 옳은 참다운 신앙의 행동일 수 있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는 행동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적인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쭉 읽기보다. 한 구절만 읽죠.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매우 잘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죠. 누구에게 했느냐? 사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여기 11절부터 보시면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니까 서로 신앙을 맞춰보기 위해서 했느냐?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바울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를 대면하여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꾸짖으면서. 그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꾸짖으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외식하느냐? 13절.
14절,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느냐? 14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래서 강력하게 꾸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사도 베드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가르쳤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잘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외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올바로 결론을 내리는데 누가 가장 먼저 강하게 어필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어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서 할례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도록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할례 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저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으면 충분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할 멍에를 저들에게 지려 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충분하다,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유대인의 전통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른 말도 아니고 이 말을 가지고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게요? 왜 그랬게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문제도 일으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그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따라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별개로 유대인들끼리 식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 식사하고 있었는데 이방 기독교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람이 오니까 이들이 베드로를 볼 때, 뭐야 베드로 지금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두려워서, 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베드로 보니까 그렇게 식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를 뭐라고 그럴까 두려워서 같이 식사하다가 엉덩이를 쏙 들고 따로 앉았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그랬더니 처음부터 베드로와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따로 일어나 자기들끼리 따로 앉았습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책망한 겁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따로 앉아 식사하면 안 됩니까? 같이 식사하면 안 됩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오기 전에 어차피 같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같이 식사해도 상관없고 따로 식사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식사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앉아 있다가 따로 앉은 이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인 겁니다. 배우는 가치관에. 그러면 어떤 가치관이었게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이 가치관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적인 진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두고 다른 말도 아니고 이 말로 책망한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당신은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행동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 베드로의 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한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율법주의는 그 행동 자체에 있기보다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말에 제가 따옴표를 쳤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과 헌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체가 전면에 나섭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말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신앙 체계가 매우 팽배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전체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그러면 그 시대에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여 서는 것인가, 그걸 잘 볼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15절. 그럼 이 구절 중에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 어디냐면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실로 행함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이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즉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행하겠다 그러면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신뢰하는 이 성전에 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 이 성전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NIV 이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The temple you trust in, 너희가 믿는 성전에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어로 We trust in God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They trusted in the templ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성전을 믿었다고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성전을 믿었어요.
성경이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믿냐.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성전을 믿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 날 성대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십자가 복음학교를 하다가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옵니까? 교회에게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죠.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지 교회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다고요. 근데 그럼 그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성대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게 드린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전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정신병자 아닌 이상이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성전을 믿는다고요? 성전을 믿는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We trust in God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They trusted in the tem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예레미야 시대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슨 뜻인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자기들의 상태를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모습이 자기 모습인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성전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심판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으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왜?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실로 행함같이 그랬어요. 근데 실로에 행했던 일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에 실로 행함같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나오는데 엘리 시대에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언약궤 메고 나가잖아요. 이따도 보겠지만 언약궤 메고 나갔는데 언약궤 빼앗기고 3만 명 이상 죽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실로에 성막 있었는데 성막 불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아까 이 율법주의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엘리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행동은 같았어. 행동은 같은 행동이었다니까요. 문제는 행동을 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해하세요? 행동은 같았어. 근데 그러면 엘리 시대는 뭐 어땠느냐? 우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엘리 시대는 엘리부터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살아가며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고 온
삶으로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완전히 떠나니까 사역은 자기 목적을 한 수단이 되어지고, 자기 배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어요. 여기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를 거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언약궤를 맨 행위는 같은데 배후에 있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는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약궤를 믿었습니까? 언약궤를 믿었죠.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는 거였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을 믿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가짜. 이게 가짜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매우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들의 행동을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는도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이들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믿고 있는 거죠. We trust in God. 그 하나님 자에 They trusted in the ark. 언약궤를 믿은 거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는도다. 근데 언약궤가 구원합니까? 못 구원합니까? 못 구원합니다. 언약궤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언약궤 메고 나갔는데 전쟁에 나와서 엘리 두 아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전사하고 언약궤 빼앗기고 3만 명 이상이 죽죠. 아까 4천 명도 어마어마한데 이 3만 명은 이제 그거보다 비교 안 되는 데만 더 많은 7배가 넘는 사람들이 죽고 실로는 초토화되고 그때부터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실로 행함 같이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실로 행함 같이. 이곳에 행할 텐데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맹세한 그 성전이니까 이곳에 행하겠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믿는 이 집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믿는 이 성전 행하겠다. 자,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여러 번 보았듯이 예레미야 2장 13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백성이 두 가작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7장을 보면 그것만 보아도 그 당시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시바 원방까지가 특별한 향품사단 함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이면 성대한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엘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온전한 순종과 순종과 온전한 신뢰를 통해 순종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서는 철저히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해 있었던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가오는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예레미야 시대는 북방에 있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심지어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때 하나님 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버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전히. 왜 몰라요? 종교적인 의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몇 가지 의식 잘하는 게 신앙의 본질로 바뀌어버리는데, 일단 나누겠지만,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버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선 철저히 거쳐 있는데, 더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일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 주시고 자기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 시대 사람들이 언약궤를 믿었다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믿은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이곳 행하겠다, 너희가 가면 이 집 행하겠다 이랬는데, 실로의 행함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몰랐다면 이들에게 임한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만약 알고 있었다면 지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실로에 있었던 일이나 이들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상태고,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리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그게 해결책인데,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할 뿐만,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될 것처럼, 모양은 그때는 언약궤였고 지금은 성전 예배라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틀릴지 모르지만 가치관은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둘이. 뭔 얘기 보이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사람들이 실로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게 무슨 말이었던 걸 알았더라면 이게 자기들의 문제, 이걸 보았을 텐데. 뭔 얘기 하세요? 이게 자기들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실로 때 잘못된 걸 잘 알죠. 성경에 써있거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언약궤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아니,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야지 어떻게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타락하니까 심판을 당했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이게 눈이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실래요? 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1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견뎌하지 못하시고 짐승을 쫓아내시고 동전 바꾸는 거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구들이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 보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레미야 시대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똑같은, 정확하게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철저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랑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시대가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버린 시대, 심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시대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우에는 예배도 타락했었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예배와 삶은 같이 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타락했었느냐?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엘리 시대에 일어난 일과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난 일과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가 일어난 일이 성격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엘리 시대가 잘못된 건 압니다.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잘못된 것도 압니다. 그들이 성전을 의지했구만.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죠. 성전을 믿냐, 이랬겠죠.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작업의 모습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내 모습인 걸 전혀 모르는가?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으로 따지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규정들로 따지면 613가지로 성경에 나온 율법들을 요약해서 하부 규정까지 따지면 2000가지에 대한 규정들을 다 외우고 다 행했습니다. 오늘날은 기껏 해봐야 몇 가지, 성수주의 11조,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잘하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거 잘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 혼동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안 중요하냐?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11조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경제적인 면은 청직으로 살아야죠.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에 대해서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게 열망하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이 계신 곳 함께 있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에 살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의식들도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 필수인 거죠. 문제는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관심조차 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위해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은 존재를 다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래서 아버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신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죠. 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런데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살펴볼 게 그거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죠. 왜 이사야 시대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하나님 버린 걸 몰랐느냐?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 교제를 위해 의식은 중요한데 의식은 수단인데 그래서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버리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버린 건데 오히려 심판이 많은 건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 영적인 눈이 가로해져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달라진 대표적인 게 하나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린 거죠. 의식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식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식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버린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엘리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바리새인들이건 말라키 시대건 이사야 시대건 그들이 하나님 버렸으면서도 몰랐던 이유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근데 너무나 심각하게 오늘날 이러한 왜곡된 이해가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팽배한 거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육신이 되신 것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적으로 볼 때 더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보시면 제가 최소한 율법주의 성격은 지금 잘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이제 여기서 예배가 나오는데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달라집니다. 타락합니다. 문제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고, 그러니까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렇게 주님 찾는 것이 하나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습관이 되어지고, 오히려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그 주님 앞에 한 단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